예, 지금의 우리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 후대의 세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가나안 땅도 정복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도 다 나눠 가졌어요. 집도 짓고 농사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몇 프로 집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집중했어요. 왜? 당연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광야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사망이거든요. 자갈 같은 땅이니까.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지금은 건물들도 세워져 있고 보일러 시스템이랑 다양하게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위 느끼지 않고 더위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밤 되면 몇 도예요? 영하예요. 근데 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천막 속에 사는 거예요. 낮에는 몇 도예요? 40도, 45도의 고온이에요. 더워서 못 살아요. 집을 짓고 살아야지 천막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감성으로 캠핑을 주말에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텐트 치고 한 3, 4일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달 동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한 1년 살아라고 하면 텐트에서 한 1년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광야에서는 밤에는 영하의 기온, 낮에는 너무 더운 30도 후반에서 40도의 날씨가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햇빛은 내리쬐고 바람 불면 돌가시 날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 예배 드리는 연기를 딱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으면 진을 어떻게 치냐면은 이런 식으로 쳐요. 그래서 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저는 레위 지파도 속해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딱 진영을 치고 사는데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회막의 문이 성막으로 향하게 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뭐가 딱 제일 먼저 보여요? 성막에서 불이 싹 올라오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딱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탁 쳐져 있고 만나가 탁 내려 있어. 그럼 당연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몇 년 동안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체험하게 하세요. 뭐? 요단강,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뭐 하는 세대예요? 오늘 말씀에 이전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이전 세대는 직접 본 세대예요. 체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있을 동안은 여호수아가 살아갈 동안에는 이런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파별로 요단강 건널 때 돌 하나씩 가지고 와. 그래서 기념비를 쌓아놔요. 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다 쌓아놔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의 5가지가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사실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느냐?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자, 그런데 첫 농사가 마치고 나서 첫 소산을 거둘 때부터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와요? 만나가 안 내려요. 자, 이제 정착해서 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지었겠어요? 집부터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불기름 구름기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엔 다 같이 일어나면 뭐부터 보였어요? 예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다 보면서 하루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새 들고 쟁기 들고 삽 들고 농사 지으러 가야 돼. 집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야, 한 지파도 빼지 말고 다 쫓아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남기지 말고 너희가 그 땅 온전히 정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저와도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옷이 허름하고 먹을 것이 다 부패해 있고 사람들이 참 지쳐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참 멀리서 왔나 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서로 치고받지 말자.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 바로 옆에 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고 보니까 참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그냥 안 쫓아내고 적대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법,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어떻게 이 토양에서, 이 삶 속에서 물은 어디 있고 어디를 파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 하나님한테 질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왜? 답을 가나안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 아세라, 똑같이 다산, 풍요, 비, 햇빛 이런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냐?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분명히 예배 드려요. 안식일도 지켜요. 유월절도 지켜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뭔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먹고 살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 손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11조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제 뭐가 되어져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살아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대하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안 해요. 왜? 그 시간에 일해야죠. 일 갔다 왔으니까 쉬어야죠. 내 삶을 이제 뭔가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가나안 땅 정복 이후긴 하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를 다 본 세대, 체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딱 살고 나니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라는 사실을 우리 중자들은, 부모님들은 앞서,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아. 근데 뭐냐? 이제 이미 내 삶이 그게 필요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중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하나님께 기대할 이유도, 기도할 이유도, 의지할 이유도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2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나의 빈 곳, 치유되어야 될 곳, 렘넌트와 후대의 빈 곳, 빈 곳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겁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불렀는데 이제 너희가 먹고 살 만큼 되니까 나한테 예배하지 않아?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 내가 뭐 하는지 바라지 않아?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로 밀어붙이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처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니까.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선지자들, 렘넌트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전달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 자,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될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재앙 가운데 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빈 곳을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삶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더 이상 안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하고 나시니까 야, 이제 내 할 일이 비로소 40년 만에 끝났다. 나도 좀 쉴 테니까 너희도 내가 잘 바라보고
보호해 줄 테니까 잘 살아봐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사면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기 애국, 여기 블레셋, 이쪽으로 아람, 모압, 암몬 족속들, 그리고 나중에 성경 뒤로 나오는데 바벨론, 아수르 같은 큰 강대국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이 블레셋 때문에, 모압 때문에, 암몬 때문에, 애굽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는데, 딱 그 어려움에서 상관없었던 시대가 딱 두 시대 있어요. 언제냐?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때.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때. 다른 왕들은 다 어려움 당했어요. 다 조공받히고, 매일 싸우고, 매일 뺏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의 소산들 다 빼앗기고, 농사 지으면 빼앗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딱 살았었는데, 누가 왕일 때는? 사무엘이, 다윗이 지도자일 때는, 그리고 그 모든 것 회복 운동했던 히스기야가 왕일 때는 이웃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다윗 왕 때는 다윗이 지략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다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다윗의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걸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요. 몇 명 끌고? 14만 5천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도 그때 다급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원래대로 조금 바칠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요, 여기 뇌물로 다 줘버려요. 싸움 좀 피해보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한테도 도움 요청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이윤 하나거든요. 야, 우리가 애굽을 치러 가야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야시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 명나라 치러 올라가니까 너희 길만 열어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 치러 가는 거니까 너희 길만 열어줘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전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하나님 몰살하셨어요. 하나님 일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지 알게 되는데 하루 종일 우린 뭐예요? 우리의 삶만 바라봐요. 삶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봐요. 사건만 바라봐요. 사람만 바라봐요. 큰 문제 생겼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사건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삶 속에 뭔 절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말씀도 내 안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걸 다음 세대들이 봤는데 다음 세대들은 뭐 하겠어요? 이제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당장 나아지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정시 예배가 말씀 묵상이 나에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체험해 나간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뭐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현장의 흐름까지 바꿔 놓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 이 문제의 어려움과 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저께 나 런던트랑 얘기했는데, 전에는 1단계, 2단계 정도의 파동을 찾아와도 두려운 마음, 또 어렵게 찾아오네, 또 문제가 찾아오네. 근데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제 1단계, 2단계 문제 파도 정도는 이제 파도로 안 보여. 한 3단계, 4단계, 한 5단계 찾아와야죠. 문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겁니까? 왜 어려움 주시는 겁니까? 왜 갈등 주시는 겁니까? 자, 1번 잘 이겨내라고. 2번 자, 이겨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전에 베테이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일요인패,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웃으면서 해결하는 사람은 인류인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인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초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물통만 가지고 나왔을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린 이유예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문제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 문제와 어려움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자녀한테 그걸 보여줘야죠. 문제와 어려움을 지혜 있게 헤쳐나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있으니 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잘 헤쳐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모든 부모들의 욕심이에요. 자녀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자녀들한테 안 되어지는 모습 보이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문제와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면서 아들아 딸아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거냐고요. 우리가 딱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우리한테 찾아오냐고요. 그건 1단계, 2단계 파도 같은 거라니까요.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문제 안 되어지는 것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전달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뭐예요? 야 미스바에 모여. 아 우리 이제 드디어 싸우는 거구나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맡겨. 문제와 어려움 찾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겨. 그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세대야.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었나요? 큰 어려움이 있었나요? 큰 어려움이 온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진 순간에만 어려움 찾아왔었지. 하나님 100%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살아갈 동안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때부터 전쟁이 사라져버려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단 한 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요 다 하나님은요 멸해버리세요. 요새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에 너무 뼈저리 느껴지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칼럼니스트가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감사할 이유도 없어.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거 딱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본주의의 삶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체질되어져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 여기에 완전 뿌리 내려 있어. 이거 못 바꾼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꿨으면 옛날에 바꿨어요. 좀 내가 나를 뜯어 고칠 수 있었으면 옛날에 뜯어 고쳤을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 체질되어서. 언제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본주의까지 빠져서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빈 곳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치유시켜 나갈 수 없는 빈 곳이 생겨난 거예요. 내 자녀들을 돕고 싶잖아요. 세상에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세상에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생겨났어요.
그리고 237의 현장도 빈 곳도 생겨났어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봐라. 정시예배를 다시 좀 회복해봐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기도에 집중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왜? 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이 2라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2라는 사실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1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보라는 거예요. 1 곱하기 3에 대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 1 더하기 3이라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보시라고요. 내 가정과 자녀와 경제와 삶의 문제를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해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린 이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삶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세대의 삶까지만 일하시고 다음 세대부터는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세대도 몰라. 난 너희한테 다 주고 맡겼으니까 너희가 참 알아서 잘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잘 인도해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대가 복음을 잘 누리면 다음 우리의 세대든 뭐 없이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응답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응답 못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은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여야 되기 때문에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3월달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감사가 집중되어질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237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뭐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요? 감사와 기도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축복 누리는 삶은 서밋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되어지는 삶, 기도가 되어지는 삶.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봤더니 하나님은 맡긴 다음에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문제를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기 전에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왜 주시는 거예요? 맡겨보라고. 맡기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뭐 보게 하실까요? 이미 해답이 주어졌어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매일매일 삶 속에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10m가 넘는 파도가 찾아와도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잖아요. 누구 무서워하지 않아요?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행복해. 한 1, 2m 오면은 이 서핑을 못하니까
참 힘들어하다가 10m 넘는 파도가 오면 너무 행복한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짜잘한 문제만 찾아와도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는 큰 이게 어려운 문제 찾아와도 두려워하잖아요. 왜? 저 문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난 이 문제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문제 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하면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안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려고 나에게 문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절대 거기에 속지 않거든요. 한번 영화 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뻔히 보이는 사기를 왜 당하냐고. 사기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믿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폐 어떤 액체에 넣으면 5만 원짜리가 돼가지고 탁 나온다는 서기를 세상에 왜 속아요 그거를. 그런데 딱 봤는데 진짜 종이 넣는데 5만 원짜리가 딱 나와 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다 믿고 맡기는 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일하시고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예레미야 33장처럼 정말 일을 만들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나에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